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일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합니다. 이곳에 이미 임재하신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그 하나님됨을 말씀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이 땅에서 복음 안에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이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너무도 충격적인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란이 여러분 비밀리에 만들어 놨던 핵무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발사했고요. 지금 워싱턴에서 미국에서 그 대응해서 테헤란에 이란 수도 테헤란에 핵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도 충격적인 이 소식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멈추고 지금 뉴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충격적이죠. 말은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심장이 덜컥 멈추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핵폭탄이 실제 떨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상황을 주시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이 소식이 전해지면 모든 것을 멈추고 그 소식을 여러분 들을 것입니다. 주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소식보다 여러분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느 곳에 핵폭탄이 떨어졌다는 소식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고 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던 일을 멈추고 주목하여 듣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학생 때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느 역에서 한 지긋한 나이를 드신 어르신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 그 지하철에만 수많은 사람 중에 몇 사람만 힐끗 그 할아버지를 쳐다볼 뿐, 오늘날은 핸드폰이 있지만 당시에는 핸드폰이 이렇게 없을 때 그저 발장을 끼고 있던 사람, 발장을 끼고 휴식을 취하던 사람은 여전히 그 소리가 선포되었음에도 그 소식을 듣고도 계속해서 눈을 감고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고, 옆 사람과 이야기하던 사람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을 보고 있던 사람은 계속해서 그저 자신의 책을 읽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이 소식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라는 이 말을 그동안 아무리 많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또다시 이 말을 들을 때 하던 일을 멈추시고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반복적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이 소식보다 더 세상에 놀라운 소식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4절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마무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그 앞에 하나의 수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먼저 그것을 언급하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요, 왕에 대한 반역을 하였거나 아니면 가장 당시에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처하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잔인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형벌을 행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바로 이 왕에 대한 반역과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행하는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수치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시면서 아무런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그저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이 헬라어는 두나미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다이너마이트, 파생된 것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수치스럽고 실패한 것처럼 여길지 몰라도 이 십자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다이너마이트 능력이기에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모진 채찍과 고난과 능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신약 성경이 5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비교하면 요한복음은 드러난 하나님을, 요한계시록은 감추인 하나님을, 그리고 요한복음은 낮아진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은 높아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야기고, 요한복음은 훗날 우리가 보게 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를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한 구절 안에 복음의 본질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반면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그 잔인한 박해 가운데 고통받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장차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유다의 사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유명한 고전, 그분이 쓰신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여러분 한 분 아마 다 제목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소설은 우리 인간이 가진 비극적인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가장 존경받는 인격자인 지킬 박사가 밤이 되면 통제불능의 괴물인 하이드로 변합니다. 소설 속의 지킬 박사는요,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지만 자신의 내면에 꿈틀거리는 본능과 어두운 욕망을 이 수치스럽게 여기고 이것을 철저히 억압합니다. 지킬 박사는 약물을 통해 자기 안에 있는 하이드라는 악을 완전히 분리해내기 위해서 시도합니다. 악을 떼어내면 자신의 그 순수하고 선한 삶을 내가 살 수 있을 거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성과 이 악은 결국 파멸을 맞으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우리 인간의 이중성은 지킬 박사와 이 하이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분열과 갈등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이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거룩한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동시에 유다의 사자다라고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없이 연약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동시에 세상을 호령하시고 다스리시는 유다의 사자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시는 이중성입니다. 사자의 권능을 가지고 어린 양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성이 죄와 사망으로 깨어진 우리 삶을 다시 일으키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비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써 있고 7인으로 꽉 봉인된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는 죄로 파괴된 이 창조 세계를 어린 양의 피로 다시 사들이고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이 세력을 몰아내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회복하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마치 하늘의 공식 문서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누구의 손에 있냐 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하늘의 공식 문서가 들려 있다는 것은 인류의 운명과 역사의 시작과 끝이 우연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 권력자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당시의 두루마리는 한쪽 면에만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쪽에만 글자를 새깁니다. 그런데 안쪽뿐만 아니라 바깥쪽까지 글이 써져 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어떤 내용도 추가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서 통제되고 있고 그분의 손에서 모든 역사가 움직이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에 두루마리의 안과 바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인생도 앞뒤 빼곡하게 빈틈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직접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손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낙심하지 말고 현재를 보며 절망하지 않으며 완성된 그날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봤을 때 하늘 위나 땅 위나 그리고 땅 아래에 이 두루마리를 펴서 인류 역사를 완성할 자격을 갖춘 존재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것은 개인적인 슬픔이나 비통함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자가 없다라는 것은 악이 심판받지 않고 성도들의 눈물은 닦여지지 않으며 악의 지배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절망을 뜻합니다. 요한은 이 사실 때문에 말미암아 애통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믿고 크게 울었을 때 비로소 장로 중 한 사람이 유다의 사자를 소개합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5절의 개역 개정은 유대 지파의 사자
라고 표기합니다.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표기하는데 개인적으로 매우 이 번역은 개인적으로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는 유다 지파가 살았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유대 지파의 사자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어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도 유다를 뜻하는 이 이유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만약 이것을 유대 지역이다라고 했으면 이유다이아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5절에서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명하고 있는 것은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의 넷째 아들 유다를 사자에 비유하면서 왕권이 그의 후손에게서 나올 것을 예언한 것에 기인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유다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의 이 예언을 성취하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이 사자는요, 동물의 왕으로 위엄과 권세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것은 메시아적 왕이며 대적을 굴복시키고 통치하는 권세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이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류 역사의 주도권이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완전히 넘어왔음을 보여주는 전 우주적인 승전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7인을 떼시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강력한 승리의 왕이며 권능의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절망과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찢어버리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모든 포효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것은 이미 이긴 싸움을 사는 것이며 이미 확정한 승리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위대함은 유다의 사자로서 심판주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이 두 극은요, 서로 상반된 성질을 나타내는데 결코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자석 하나를 그것을 자른다고 해도 여러분, 이 조각난 자석은 다시 N극과 S극을 가진 자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주님을 향해 도저히 한 문장에 담기 힘든 두 가지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과 유다의 사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존재가 사자이면서 양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중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나 성경은요, 어린 양이자 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성입니다. 5절에 사도 요한이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정작 본 것은요, 뭐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라고 하는데 그가 눈을 들어 보니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사자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사자는 왕적인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 되심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자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복음의 신비, 구원의 신비입니다. 사자가 어린 양처럼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할 사자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없이 순한 양처럼 죽었고 그래서 끝났다고 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자의 권능으로 죽음을 짓밟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요, 자신을 주와 하나님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숭배할 것,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만약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가차없이 처형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고난, 극한 고난 속에 있던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세상을 호령하는 사자같이 보이며 심판하고 다스리는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십자가에 죽으신 유다의 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통치자요 진정한 승리자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은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해서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7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7눈은 전지하심을 상징하고 7뿔은 전능하심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며 유다의 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모든 절망과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산다는 것은 승리자의 권세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찌질한 자들이 아닙니다.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뒤로 물러설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조건은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오직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온전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고 사자의 권세를 믿기에 절망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는 사람,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하는 의인입니다. 내 인생의 두루마리를 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어떤 절망 앞에서도 내 앞에 어떤 높은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서 물러서지 않는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이 두루마리를 어린 양 대신 성자 하나님이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심판하며 구원할 모든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공식적으로 넘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스스로를 신으로 칭하며 성도들을 핍박하고 극심한 공포로 몰아넣었던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의 손에 있는 모든 권세가 자신의 있는 모든 권세가 자신의 것이고,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이 마치 자신인 양, 자기 자신인 양 세상을 호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두루마리, 이 역사의 두루마리는 로마 황제의 손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의 손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으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분은 오직 유다 지파의 사자,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돈이든 여러분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것에 대한 부족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아니면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여러분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두루마리를 쥐고 있는 것처럼 소리치지만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직 펼쳐지지 않은 미래의 모든 페이지는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으며 그 인을 떼시는 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두루마리의 안과 밖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기쁨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좋으면 기쁘고 상황이 나쁘면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유다 지파의 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두루마리를 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유다 지파의 사자로 승리하셨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라한 처지 속에서도 여러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혈육들에게 똑같은 위기를 만나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에게 없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유다의 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면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죄 위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욥이 끌고 있을 때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 그의 아내가 욥 곁에서 비수를 꽂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나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사자를 따르는 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오히려 가장 잔잔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자리에서 여전히 두루마리를 쥐고 계신 어린 양이시며 유다 지파의 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며 그분 때문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변호사를 꿈꾸다가 회심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페루에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마치고 지금은 복음주의 진영에서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폴 워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한 번은 일반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그에게 다가와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몇 시간 고통당했다고 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폴 오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악한 의도로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조차도 선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몇 시간 동안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일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인류를 합친 것보다 더 귀하시기 때문입니다. 산과 언덕을 다 모으고 모든 행성과 모든 별과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가져 놓아도 노래하는 모든 것, 기쁨을 주는 모든 것을 다 모아서 그것을 다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그 반대편에 그리스도를 올려놓으면 저울은 그리스도에게로 기웁니다. 세상 모든 것을 합쳐도 그리스도와 절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유다의 사자, 이것이 바로 복음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의, 우리 교회 분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권사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갑상선 암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했는데 희귀 갑상선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양산 부산대학병원에서 했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 기도도 해드렸고 또 마치고도 또 만나서 기도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갑상선 암이 목의 신경과 연관되어 있어서 신경을 이렇게 수술하면서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다. 약간 이게 새소리 같이 조그맣게밖에 낼 수 없고 본인도 너무 불편하고 신앙이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찬양을 못하는 거. 이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사람과 대화도 일반적으로 하기 어렵고 정말 목에서 이제 새소리 같이. 근데 최근에 여러분 이분이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읽을 것을 권면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다 힘드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읽지 않고 이 목소리로 소리를 내니까 힘들어서 처음엔 5장. 근데 하루 한 장씩 늘어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한 4, 5년 전에 그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살고 계신데 최근 며칠 전에 그렇게 지난주에 성경을 읽다가 그 남편분이 집사님이신데요. 성품이 이분도 너무 좋으십니다. 신앙이 이 남편 집사님도 제가 알고 이 권사님도 제가 아는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너무도 신앙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 남편 집사님이 기적은 믿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그렇게 성경을 소리내 읽다가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목이 계란 크기의 그 크기만큼 목이 뒤로 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숨이 막힐 것 같아서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에게 여보 내 목을 한번 봐봐 하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진짜 계란만한 크기의 이 목이 쑥 뒤로 들어간 거예요. 목을 해보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말이 잘 안 나오니까 이분이 막 이게 했지만 집에 왔는데도 너무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너무 편하게 그분의 표현대로라면 평소에 예전에 수술 받기 정도 한 70%의 그 목소리로 돌아온 거예요. 이분이 너무 놀라서 권사님이 여보 내 목소리가 너무 편하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여러분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건 기적이야. 여러분 저는 그저 하나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이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의학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유다의 사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질병이 두렵나요?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 자녀의 문제들, 아니면 해결될 것 같지 않는 수많은 산재되어 있는 그 문제들 앞에 여러분 주눅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사람의 목소리 낼 수 없는 그 목소리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그분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유다의 사자 되신 그분 앞에, 어린 양이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여러분 예배함으로 그분의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예수, 예수, 우리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시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영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 모든 좋은 것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그 다음 반대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면 그 저울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기웁니다. 모든 것을 합쳐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르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유다의 사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유다의 사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낙담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모든 것보다도 뛰어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 주님을 하나님 신뢰함으로 세상 그 어떤 누구가, 세상의 그 도미탄 같은 하나님 아버지 권세자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유일한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뒤로 물러갈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할 자들임을 알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어린 양이며 유다의 사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헌금 기도 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유다의 사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그 가정들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유다의 사자, 복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뒤로 물러가지 않으며 앞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권색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